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 다웨이 족속입니다. 타보리안 종족의 다웨이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42만 2,600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또 미얀마에 46만 2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타보얀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지만은 이제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1%, 복음주의자들은 0.04%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웨이 사람들은 미얀마 남부의 지역 해안가에 살고 있게 되는데, 또 일부는 태국으로 넘어가서 난민 캠프에 살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미얀마 당국의 많은 탄압을 받아서 태국까지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버마 사람들과는 조금 언어가 조금 발음과 어휘가 다른 비표준 버마어로 사용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다웨이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되었던 선교사들의 긴 섬김이 있었는데,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결실이 하나씩 조금씩
맺어져 가고 있게 됩니다. 다윗족의 젊은이들이 미디어를 검색할 때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복음의 결실로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종족과 버마 사이에, 미얀마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태국에서 또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다윗 족속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보얀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온라인 성경은 일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도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은 만 13세가 되게 되면은 성인의 예식을 갖게 되면서 성인 대접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 만 12살이게 되면은 어린아이로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소개하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바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비한 후에 돌아오게 되었다가 벌어지게 되었던 해프닝입니다. 옛날에 그 영웅들과 위인들에게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면 꼬마아이가 아주 탁월하고 기발하여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남들보다 특별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본능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이틀을 붙인다고 하면은 어린 예수 실종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가 다시금 자기들의 근거지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많은 무리와 인파 가운데서 있게 되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찾아보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은
더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서 사흘이나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찾고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마음 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랍비들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으면서 배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이지만은 납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듣기도 하면서 묻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 배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인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을 채워가는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나이가 좀 30살쯤 되게 되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하여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서부터 예수님은 준비되었고, 그리고 한 훈련받게 되었고, 듣는 자의 그러한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되었고, 가르치면서 더 깊고 심화되는 그러한 깊이를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뜻밖의 예기치 않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소화시켜가고 충성스럽고 충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한 배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듣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던 부모 가운데 어머님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그러한 간절함이고 애절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하면서 1번이라고 되어 있게 되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원문의 뜻 있어야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바로 내 아버지의 것들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역하여서 당연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로서 성전을 표현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지만은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되고 결국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서 시몬과 안나가 고백하게 되었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찾아들게 되었던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시몬이 간증하게 되고 안나가 고백하게 되었던 이 아이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이였고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은 육신의 아이로 내가 키우다 보게 되니 내 아이로 생각하게 되면서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 알아 라고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자식으로서 내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맘대로 내 꿈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정상에 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야, 너 제대로 믿음 바뀌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지지해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본심을 확인하시게 되었듯이 우리 안에 간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게 되었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그 영적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능을 성공이나 영광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의 그러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기를 기뻐하게 되었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과 선택으로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봐야 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었듯이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시고 위임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임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